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에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주님이 의원으로 오시고 그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동지였습니다. 팥죽을 먹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 팥죽이 너무 비싸서 팥죽을 먹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팥죽을 금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붕어빵을 금어빵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팥값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팥은 7, 8월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 7, 8월이 굉장히 덥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수확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가격은 70% 이상 폭등해서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팥은 콩보다 좀 못한 작물로 그렇게 불립니다. 한자로 콩은 콩두자 하나를 쓰지만 팥은 한자로 소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아서 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효용 가치가 콩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소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장미목과의 콩식물로 같은 수고와 같은 시기에 같은 노력으로 심겨지지만 거두고 난 후에 콩은 각종 장류 또는 두부 우리 삶에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반면 팥은 그보다 효용 가치가 낮아서 사람들은 팥을 심을 노력과 수고와 똑같은 그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기에 콩을 더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농사를 지어도 콩 심으면 효용 가치가 높고 팥을 심으면 효용 가치가 낮은 팥을 얻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씨를 심느냐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믿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귀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가라지 심습니다. 마귀만 우리에게 심는 게 아니라 육신도 육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심습니다. 어떤 것이 심기든 심는 것은 똑같고 자라는 시간과 그런 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둘 때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는 거둘 때 다 뽑혀서 불살라진다. 육신으로 심은 것은요, 심는 것과 자라는 것은 자기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육신을 위해 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전부 썩어진 결과를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뽑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심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시는 과정조차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심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된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심겨진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심으신 이것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겨졌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무궁하게 맺을 때까지 자라고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 성령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심겨진 것을 오늘 성탄절 아침에 더욱 깊이 깨닫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붙드는, 그래서 가라지와 하나님이 심은 것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심으심으로 구원을 심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심겨진 분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는 백성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신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심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 중에서 죄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맹세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것 하나입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 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부터 난 자들이라.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의 죽음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범죄는 죄얼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죄얼의 뜻은 죄와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잘못한 것,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허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말은 죄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감기는 감기의 증상이 있듯이 죄는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의 증상들은 전염돼요. 감기가 전염되듯이. 감기 들린 바이러스가 죄라면 그걸로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도 막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기침할 때마다 전염이 돼요. 바로 옮습니다. 그거 다 죄얼이에요.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열 나고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머리 아프고 다 죄얼이에요. 감기가 죄라면 감기의 증상은 죄얼입니다. 죄의 증상들은 사망을 나타내요. 죄 짓는 사람 보세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해를 가한 사람,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사망의 증세로 나타나요. 죄의 결과가 이미 증세로 시작이 돼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야, 탕감받아야 돼요. 도말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얼도 고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요, 그 영혼이 이미 호흡이 멈춰버려요. 이미 죽음의 증상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관계를 죽음으로 만들며
악을 즐기게 합니다. 죄월은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시기와 탐욕과 고통과 낙심과 미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일으켜요. 이 모든 것이 죄월, 죄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말은 죄 자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지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월들을 고쳐주셨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증상들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증상도 사라지게 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의 증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으신 것은 말씀을 이루심을 심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음으로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심음으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말씀 자체로 선포되어지고 남아있다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전하라 했던 선지자들이나 듣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전한 자들도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이 되었다는 것은 육의 존재인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감정과 생각과 필요에는 한계를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심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계시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에, 그 육신에, 그 마음에, 그 믿음에 그대로 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세요.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어요. 우리도 승리하게 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미 하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앞으로 하신 약속, 천국과 영생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미 하신 약속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저 육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삶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상 주심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천국과 부활도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성탄 전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도 가득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심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은 죄열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증상들 안 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옮겨갔다. 즉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점점적으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방향과 위치와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는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 쌓았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좌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으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닿는 기술과 물질과 문명으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의 본질입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보존 언약으로 가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 후손으로 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보세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나라 함께 해주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떠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세도 심지어 마귀 권세도 세상의 어떤 물질의 권세도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이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은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여러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과 마귀의 권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권세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애굽이 아무리 쫓아와도 앞이 아무리 바다로 갈아먹혀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 모세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게 하셨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능력의 전능하심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양을 해하려는 모든 것을 그 막대기로 막으시고 양을 인도하며 양을 이끄는 막대기,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과 또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쉴 만한 물과 인도하시며 잃은 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인데 저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심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 바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두려움과 고통과 또한 유혹과 시험과 미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심겨져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날이 굳으나 맑으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이든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성령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심으로 임마누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된 하나님이 심으신 이 믿음, 구원, 죄에 대한 속함, 말씀이 이루어짐,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뽑히지 않게 심으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는 또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